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2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나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을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쁘게 받으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레위기 21장과 22장에 이어지는 전체 내용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21장과 22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제 제사장에 관련돼서 특별히 제사장의 정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집례해야 되고 주관해야 되는 이런 제사장들이 얼마나 정결하고 성결하게 준비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잘 말씀해 주고 있고, 특별히 마지막 부분이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자원제 희생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어떤 것으로 드려야 되고 어떤 마음 상태로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하는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의 정결과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을 전해 주시다가 왜 갑자기 일반 백성들도 드리게 되는 이 자원제에 대한 얘기를 굳이 하셨을까? 제사장들은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정결한 예물을 잘 준비해서 드릴 수 있었겠지만 또 백성들에게서는 그렇지 못하고 흠있거나 혹은 잘 구별하지 못해서 아무 제물이나 하나님께 드릴 우려도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하도록 모세에게 특별히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먼저 드리는 자가 주 앞에 성결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사장들은 더 그래야 되고, 또 우리 백성들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정말 흠없고 완전하고 온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드릴 만한 것들을 온전히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주고 있지만 이제 소나 양이나 염소의 수컷을 하나님께 드리되 흠 있는 것은 결코 드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 종기가 났다든지 고환이 상했다든지 뭐 어떤 다른 이상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제 정결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함 이런 것들 중요한 주제가 나오고,
또 이 제물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우리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이제 자원 제물을 드리고 해라, 즉 순종의 단계까지 나가야 한다, 이런 것들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여러분 잘 느끼고 계십니까? 제가 계속 이 추수감사절 때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될까 또 준비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주시는 그런 감동되는 것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참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 너무 인색할 때가 많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전심으로, 얼마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온전함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찾게 될 때 어떤 상황 속에서 잘된 것이 있거나 좋은 것이 있거나 혹은 행복하거나 어떤 자기가 느끼기에 좋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감사드리기는 참 쉬운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단계까지 가고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참 온전한 감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런 상황을 자꾸 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한 것들을 자꾸 깨닫지 못하고 혹은 망각하고 상황에 지배돼서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께 드리거나 혹은 인색한 감사나 형식적인 감사가 나오게 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지요. 머릿속으로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도 알고 있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과 용서의 길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 큰 은혜고,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또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것, 그 모든 은혜들도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지요. 그런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상황을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그런 은혜들을 다 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볼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호흡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고, 또 먹을 수 있는 의료할 양식이 있다는 것에 감사를 했습니다. 또 씹을 수 있는 치아가 있다는 것에 감사했고, 또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내 두 팔이 있고 내 이 몸으로 뜻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두 다리가 멀쩡하고 사지가 멀쩡한 것도 감사했고, 또 제 몸에도 여러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있지만 그런 병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가 됐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이런 연약함 덕분에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그러니 또한 그것도 감사가 됩니다. 제 육신만이 다 건강하고 온전해서만 감사가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제 육신에 있는 질병으로 말미암아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고, 또 넉넉하지 못하고 때로는 괴로운 상황 가운데도 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또한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가 막히신 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비전교회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그때마다 놀랍게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입혀주시고 먹혀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늘 바라고 꿈꿔왔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목회가 되게 하소서. 저는 그게 너무나 큰 간절한 소망 중에 하나였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참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을 때, 혹은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참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풍족하진 못하더라도, 뭐가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시고 내게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순간마다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큰 힘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완전해야지만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도 주시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또 다스릴 수 있는 복도 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는 복도 주셨지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 우리는 형식적으로 드리면 안 된다는 것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자 보세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합니다.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근데 그 제물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제물이 합당한 것인가를 먼저 봐야죠. 그리고 그 제물에 흠이 있나 없나를 살펴야 합니다. 근데 살피면서 보니까 제대로 안 살폈습니다. 혹은 제대로 살폈어요. 근데 어디 흠 있는 부분이 살짝 발견됩니다. 그런데 아유 이만하면 됐겠지.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이만하면 그래도 됐겠지 라고 하면서 그 제물을 가져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걸 가져왔습니다. 자,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받고 또 그 제물을 다 이제 각을 뜨고 해체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이제 번제를 준비하게 되는데 자 보세요. 그 제사장들이 그 받은 제물을 가지고 그렇게 각을 뜨고 해체하는 작업을 할 때에 어디에 흠이 있는지를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 우리가 지금 이만큼까지 했으니까 어떻게 또 제물을 또 다른 걸 갖고 오라고 하냐. 아 그냥 이 정도면 됐다. 요만큼 좀 도려내버리고 그냥 우리 기기서 하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구색을 맞추고 그냥 적당히 하면서 그 예물을 하나님께 한번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겠냐는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요. 너희가 하나님께 자원하여 제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은 어떤 제물이다? 흠이 없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 준비된 형식적인 제물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온전히 담긴 제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지 구색을 맞추고 형식적이고 야 이렇게 하면 됐겠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적당히 대충 해서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제사는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 하나님께서 괴로우시다는 거예요. 괴로우시다는 거. 그런 제사보다 한 번의 순종이 더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준비된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물과 제물을 준비해서 드려야 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를 말씀하고 있지요. 낙헌제라고도 하고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서원제라든지 낙헌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는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 반드시 뭐 하는 것? 흠없는 숫것을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것은 뭔가 당신의 백성들에게 최선의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고 예수님의 은혜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내게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최선의 것을 드린다는 것. 많은 물질을 드려야지만 그 최선을 드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 물질이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재물이 많아요. 하나님께 자기가 더 많이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색한 마음으로 내 체면을 세울 수 있을 요 정도만 드려야지 하고 딱 적당히 그 정도만 딱 드리는 겁니다. 그게 최선의 예물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셨으면 참 감사한 마음으로 물질을 담아서 더 드릴 수 있는 사람도 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인색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자기 형편을 돌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많은 물질을 드리려고 했다 혹은 드렸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셔서 너희가 동물로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못한다면 너희가 갖고 있는 비둘기라든지 혹은 다른 너희 형편에 맞는 제물을 준비해서 또한 드리라고 하시지요. 자, 그게 무엇입니까? 형편을 고려해서 너희 마음을 담아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이만큼 헌금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볼 때 야, 부자가 헌금 많이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셨죠. 그럼 어떤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까? 과부의 정말 얼마 안 되는 그 조그만 헌금, 그것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다. 왜 그랬을까? 이 과부한테, 이 가난한 여인한테는 그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게 자신이 가진 전부였다는 거예요.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형편도 고려될 줄도 알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잘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나 잘 알죠.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감사할 조건들이 깨달아져야 마음이 담기지요. 추수감사를 됐다고 담임 목사가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립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성도들 일부 가운데는 감사함이 깨달아져야지 감사 헌금을 드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은혜가 깨달아질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이렇게 힘든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게 하시며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따라가야지, 현재의 상황에서 자신은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만 외치면서 아이처럼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양해야 할 신앙 태도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말씀하지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우리가 인색해서도 안 되지만 억지로 드려서도 안 되고, 또 우리의 형편을 고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드리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헌금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이제 그 예배를 마치고 어떤 성도님이 되게 마음에 감동을 받았나 봐요. 감화 감동을 받아서 참 하나님께 막 드리고 싶다. 그래서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큰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가정에 이제 그것 때문에 불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과 또 믿음으로 자기의 형편에서 오바돼서 많은 헌금을 드렸던 그 성도가, 또 그 안에서 또 자녀들과의 또 관계도 애매해지고 가정에 불화가 있고, 자,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내가 하나님께 서운했다고 하지만 남편에게 허락을 맡으라고 하잖아요. 남편에게 허락을 맡으라.
그리고 나서 그 성도가 드린 헌금을 도로 달라고 해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헌금을 헌금방에 넣었다가 또 이렇게 거슬러서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고, 참 별별 다양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을 보고 뭐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믿음의 정도가 있고 또 각자 나름대로의 상황이 있고 다 이해하고 넘어갈 일이지요.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특별히 맞이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정말 겸손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과 그런 정성이 또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 잘 고려되고 담겨져 있어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기뻐요. 아무개 성도가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그럼 그 성도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들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복을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복,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다고,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쁘게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예물을 정성껏 드림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정성껏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다. 그러면 그런 복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절기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뭐 어떤 물질들 삥 뜯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재물을 또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재물과 예물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또 자원제로 드리는 그 예물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마음을 잘 담아 정성껏 온전한 곳에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망각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억지로 목사가 얘기하니까 드려야지라고 하는 것도 안 되고, 체면치레로 드려야지 이런 것도 안 되고, 인색하게 드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도는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예물을 드리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은혜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이 담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판에 잘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명기 16장 17절에서도 말씀하지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그런데 여호와께서 주신 복에 따라 드려라. 형편 따라서 드리라는 것이지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선물을 줄 때 그 사람이 기뻐할 만한 것을 줘야 합니다. 저는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목회자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나름대로 체면을 세우려고 선물을 해주거나 뭐 이렇게 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감사하지요. 그런데 어떨 때는 정말 기분이 나쁠 때가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떨 때 제가 마음이 참 힘드냐면 누가 버린 거예요. 혹은 자신이 안 쓰려고 버리려고 하는 물건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생색을 내면서 가져오는 거예요. 선물로 준다고. 여러분들 그런 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받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기쁘시겠습니까? 차라리 그런 걸 주지를 말지. 누가 봐도 안 쓰는 거, 누가 봐도 버리는 거, 누가 봐도 흠 있는 거, 그런 거를 선물로 준다는 건 여러분, 그 사람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주는 걸까요? 상대방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게 그런 선물을 주는 걸까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예물을 받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사람한테 선물을 준다 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거나 최소한 마음이 담기거나 아니면 정성이 담기거나 이 사람이 그래도 이렇게 신경 썼다라고 할 만큼 되는 선물을 우리가 주잖아요. 저는 사례비를 어떤 분이 수고해서 사례비를 드릴 때 이제 깨끗한 흰 봉투에다가 그 안에 이제 어느 정도 사례가 되는 금액을 넣어서 드리죠. 근데 그 돈도 그냥 막 담아주지 않습니다. 다 앞뒤면을 돈의 앞뒤면을 맞추고 그림의 위치를 맞춰서 하나하나 다 그걸 맞춰서 탁 흰 봉투에 딱 담아서 주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도 여러분 그런 모습이 좀 있습니까? 그냥 대충 구겨진 거 돈 있는 거 아무거나 막 그냥 갖다가 이렇게 딱딱딱 넣어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대충 드리진 않습니까? 물론 꼭 저처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습 하나하나에도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런 온전한 재물이 필요한데 정말 이 흠없고 온전한 재물이 누가 되어주시는 거냔 말입니다. 바로 어린 양으로서 제물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온전한 흠없는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보혈로 씻겨주시고 살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고 오늘도 은혜권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다고요. 허락해 주셨다고. 우리는 그 예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오늘날 얼만큼 있습니까? 혹은 우리가 과거에는 느꼈었지만 지금은 그 은혜와 감격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감사한 것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정수, 진수이면서 우리 모두를 살게 하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흠없는 어린 양 제물 되어신 그 예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담아 많은 물질도 드릴 수 있어야 해요. 정성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해요. 목사가 또 돈이 궁한가 보다, 돈 내란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교회가 또 돈 뜯어가려고, 사기치려고, 목사가 또 자기 배 채우려고.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타락한 사람도 많지만 여러분 온전한 목회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자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에서 나쁜 사람이 더 많지요. 그런데 착한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사회가 움직여져 나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목사들도 항상 정결하고 거룩하게 서고 순결하게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우리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에게 또 각자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영혼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제물이라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예물을 우리가 바쳐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완전히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사실만 우리는 감사로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값싼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물에 우리의 정성과 마음이 온전히 담겨 있어야 하고, 만약에 더 하나님께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인색해하지 말고, 체면치레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로 감동 주신 대로 드릴 수 있는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경솔하게 아무렇게나 예물을 드리면서 형식적으로 섬긴다면 그 예물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아니하신다.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순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그 예물이 하나님께서 크게 받으시고 큰 은혜와 복으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